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그에 대한 반응인 행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자가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중요한 반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로 실수를 너무나도 자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혀를 완전히 제어하여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실수가 많은 이 말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있는 이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성 속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진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1절에 나온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듣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고 말하기에 앞장서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교만함을 가지고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 인하여 실수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목표가 있습니다. 즉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도록 말에 실수가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에게도 이 말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권능의 말을 겸손히 다스려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과 같은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불사른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인생을 통째로 파멸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도 말로 인해 분열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죽는 일도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며 실수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혀의 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와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과 혀가 오히려 저주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듯이 우리가 저주를 내뱉은 입에서는 결코 찬양이 제대로 고백될 수 없습니다. 저주와 실수에 만연한 입술이기에 아무리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고백해도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 말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위험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권능을 온전히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진정으로 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을 온전히 세워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